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망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유리바다를 거치나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제 애굽으로 지칭되는 이 세상에 7 대접의 재앙을 이제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의 심판은 모두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심판도 함께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때문에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곧 이 세상의 심판으로 완성되어지리라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과 구원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출애굽 사건과 마지막 때의 구원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지요. 출애굽 당시에는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전혀 겪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마지막 재앙 심판은 구원의 성취를 위한 필연적인 일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 대접에 처음 5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심판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개의 심판 가운데 처음 4개의 심판은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에 나오는 3가지 심판은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 물질 세계에만 머물러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점층적으로 더 강해지고 확대되고 마침내 이 7번째 대접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하여 천사들의 반응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첫째 대접에서 셋째 대접까지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첫째는 악성종기, 둘째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그 속에 있는 생물마저 다 죽게 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천사들과 제단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에 대한 천사와 제단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시도다 참되시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 결코 하나님 너무하신다, 잔인한 거 아닌가, 불의하며 공평한 것 아닌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 천사와 제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이 마지막 재앙, 크고 무섭게 내리시는 진노하심에 대하여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핍박과 박해가 예외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박해한 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세상 권력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어찌 의롭고 공평한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 오히려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하고 공평한 일이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누군가 혹시 하나님 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너무한 것 아닌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불의를 미워하고 또 불의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이 의로우신 심판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 사건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재앙에 대하여 어찌 불평하거나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편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그저 가혹하고 끔찍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심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참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 소속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백성인지가 판가름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5절로 7절에서 천사와 제단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외치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참되십니다 찬양하고 있는 이런 천사와 제단과는 달리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분 평가와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팔 재앙 때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택함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진노와 재앙만이 남아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심판을 겪으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가 자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요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그 때와 그 시각을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그 무서운 마지막 때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란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루시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같이 더욱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이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주변 이웃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동료가 되었든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에게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더 이상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그저 두려운 날, 또 우리에게 그저 끔찍한 진노를 당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며 다스리는 기쁜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창조가 있어서 오늘 우리까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루어지며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끔찍한 분노와 진노가 하나님 머리 위에 쏟아지기 전에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품고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를 세움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정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을 조합해 놓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